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이 여름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께서 우리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통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 신비에 새기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나에게 가고 선 것을 다 주께서 통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대로 우리가 뜻대로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대로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아버지 저버리고 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운 여름 아버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밖에 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주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잘 세우시는 목사님 역할에 붙잡아주시고 여러분 사역 가운데 목회 가운데 하나님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주셔서 성령의 나라가 기름 줄까지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회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서슴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여 그 말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은혜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낙심과 불안한 마음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연약한 비둘기 새끼를 거미가 날개 아래 품과 같이 또 길을 잃었던 아이가 그 부모를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로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몸 찾으러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101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통일찬송가로 542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에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괴롭고 아파서 다시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꿈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살다가 죽음이 끝나지만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는 오죠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유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지도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난,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위해 화평함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뿌린 대로 결실 맺는 은총을 더하사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시는 말씀이 각자 상황에 비추어 회개의 결단과 견실의 실천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시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총요전도의 혼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우리 삼요전도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교회, 또 지난번에 우리 바자회 할 때 오셔가지고 호떡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고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복 주심과 또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기대한 바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모임, 총목자 모임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목장 안에 한 달 동안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 간증한 일들 있으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18일 1박 2일 전교일 수련회 신청해 주셨는데 또 한 번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미 신청해 주신 분들 또 한 번의 신청은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그날 이제 밤에 우리 항상 수련회 가게 되면 이제 별밤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목장별로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주셔서 장기자랑처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큰 상이 있다고 합니다. 큰 상. 잘 하시는 목장도 좋고 부서도 좋고 또 개인도 좋고 이렇게 함께 잔치로 축제로 함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 모두에게 다 즐거움이 되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상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이제 아쉬운 광고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사역해 주셨던 이주희 전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오늘까지만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나와서 인사드릴 건데 개인적인 사정 혹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몸이 좀 많이 좀 불편해지시고 약해지셔서 그래서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겠다고 이렇게 사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사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몸이 아픈데 자꾸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시면 교회 피해가 될까봐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저 사람 생각날 때마다 다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 잘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민교회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임 인사를 드리면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한 팩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릴 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큰 사역으로 인도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런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만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에 그 뜻 알게 하옵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힘써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무리에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사랑하심과 또 그 복 주심, 그래서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귀하게 잘 사용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지쳐있는 힘들어하는 낙심한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 말고 이건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 인사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좀 웃으면서.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당신 수치 받았습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일어났던 가장 큰 비극인 6.25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주년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은 오늘과 같은 평화로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을 깨트린 것은 평화로운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아니라 대지를 뒤흔드는 잔인한 포성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강산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그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이 초반 양상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북한은 전쟁을 작정한 뒤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대한민국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작정하고 준비한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6월 28일 수도 서울이 함락됩니다. 이어 대전과 대구가 차례로 무너지게 되고 부산 주변의 낙동강 그 지역을 제외한 국토의 90%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0일이었습니다. 한 달 조금 만에 남한 전체가, 그것도 남한의 90%가 북한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영어 단어 다운의 뜻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다운 앤 업 그리고 이제 스톱이라고 하는 좀 그럴듯하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다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려간다, 바닥을 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빼앗겨서 남쪽 끝 부산 주변 그러니까 우리 지도상의 최남단까지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역사상 이제 가장 가슴 아픈 다운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일의 영토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사람의 마음도 영혼도 다운되기 마련이죠. 바닥을 치는, 마음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얻어맞게 되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90%를 빼앗기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력의 그 열쇠를 확인하게 되면 인간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권투경기에 비유했을 때는 타오를 던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서 이 지경까지 떨어졌는데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항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90%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절망적인 무력감의 끝흐름을 해서 이제 다운이었다면 이제는 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다운이 되는 곳에서 치고 올라가, 업이라고 하는 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올라가는 걸 경험하는 거죠. 평지에 있는데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밑에 있는데 그 밑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바닥을 친 거니까, 바닥에 떨어진 거니까 올라가려면 내 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할 때나 그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당시 다운의 자리에서 이제 업의 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찾은 것은 부산의 해군기지나 부산시청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였습니다. 초량교회.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초량교회에서 이제 구국기도회가 2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되는데 그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근데 기도하도록 그 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초량교회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쫙 밀고 내려오니까 피난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뭐 교회 장로님들도 또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도 북한이 밀고 내려오니까 살기 위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데 부산에 다 몰리게 된 거예요. 그때 온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한 25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경남 지사가 양성봉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초량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피난 오신 분들, 목사님들이 피난 오고 장로님들이 피난 오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피난 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거처할 장소를 마련해 두는데 어디다 마련해 둘까요? 250명 교회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요? 초량교회. 초량교회 250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으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될 그 큰 위기에 빠졌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부탁해서 초량교회 당시 이제 담임 목사였던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박윤선 박사님. 이 박윤선 박사님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아니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조직 신학을 만들어낸 거장입니다. 거장. 큰 어른이야.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구국 기도회가 2주간에 걸쳐서 초량교회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지만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 더 밀려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음 당하게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내려온 사람들, 이미 빼앗기고 목회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한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 모여 있었다고요? 250명. 그 250명과 초량교회 성도들과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도록, 거기에 250명이 모이도록, 그래서 그 기도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부르짖어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 모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운되었던 역사가 이제 업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9월 15일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확률 5,000대 1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기후나 또 환경이나 그 인천에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 도우세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고 복음으로 차단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역전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인천 상륙작전 15일에 성공했고 28일 날 빼앗겼던 서울 다시 되찾았고 그리고 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 만에 9월 28일이었는데 10월 28일 압록강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거기 군인들이 수통에 압록강 물을 퍼담습니다. 전에는 저 낙동강까지 내려가서 끝났다 죽었다 우리 이제 그 절망 속에서 수통에 물을 담았다면 이제 업이 되어서 올라가서 압록강 전세가 역전해서 압록강 물을 담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가족에게로. 희망을 가지고 그 수정의 물을 담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전쟁이. 누가 들어와요? 중공군이. 제가 생각해 1월 4일인데 일사후퇴가 그때 이거죠. 일사후퇴.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되찾았던 서울까지 다시 빼앗기게 되었고 점점 내려왔는데 다시 그나마 유엔과 미군의 도움으로 좀 올라가서 지금의 38선이 그어지게 되는 거죠. 스톱. 멈춤입니다. 멈추게 됐어요. 다운됐다가 업되었다가 다시 38선에서 멈춤이 되었습니다. 스톱. 멈췄어요. 멈춰. 그것이 지금 73년째 이어져 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다운, 앤, 업, 그리고 스톱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와도 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 이제 내 인생 끝났나 하는 그런 다운의 침체기가 있을 수 있죠. 밑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회복도 경험합니다. 건강이 다시 되찾을 수도 있고요.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중간에 멈춰요. 고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몇 발자국만 더 올라가면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목전에서 멈춥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멈출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바로 그 인생의 38선 앞에 서 있습니다. 평생을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가나안 바로 앞까지 달려오게 되었는데 그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만 보고 건너가지 못한다 하고 멈춰 세우십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은데 눈으로 보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몇 발자국만 내디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모세의 인생을 한번 비유했을 때 다운 앤드 업 그리고 스톱의 그 인생을 한번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그리고 우리 삶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모세의 인생 가운데 다운 그리고 업 그리고 스톱의 발자취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모세 평생 소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막바지예요. 마지막입니다. 다 왔어요. 약속하신 그 4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가슴 아픈 일을 겪습니다. 뭐냐면 물이 없다고 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가 원망하고 대듭니다. 40년을 참았던 모세가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로
반석을 꽝꽝 내리쳤어요. 화를 내는 거죠. 왜 화를 내느냐? 모세의 믿음 가지면 이미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믿음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고 거역했기 때문에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세대가 죽고 이제 다음 세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다음 세로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나, 부전자전이구나, 죄송한 표현이 그놈이 그놈이구나, 차라리 안 변하구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걸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런 거예요. 싹수가 노란 거예요. 에이, 뽑아버리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화가 나서 반석을 꽝꽝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 못 들어간다. 너 못 들어간다. 단순히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안 믿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누가 하겠대요? 모세가 하겠다니까. 아이, 나 못해. 안 해. 나 너희들하고 도저히 마음 안 맞아서 못해. 안 할 거야. 싫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다운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다운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다운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해 볼게요. 이제 업을 설명할 건데, 비유를 해본데, 여러분 다니던 직장에서 이번 달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퇴직 명령을 받는다면 그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주 전사님에게 교회 그만 나오세요. 교회에서 퇴직시킨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겠다, 이 상황이다. 네. 만약에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퇴직 명령을 받는다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가 아니라 회사에서 그만 나오세요 하고 이야기한다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럴까요? 아니면 난 더 일하고 싶었는데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회사 미련 없다 그러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시간 때울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 나오지 마, 모세에게 그러셨거든요. 민수기 20장에. 근데 21장으로 이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모세가 그 원망하고 대들던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바산 왕 옥과 시온 왕 바산 왕 옥과 그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의 첫 정복입니다. 그 앞에 아말렉과의 싸움도 있었지만 그건 싸움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산왕과 아모리 왕 시온이 있는 그곳에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정복합니다. 업이에요. 야, 못한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쪽의 땅을 정복한 거잖아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 철회해 주시죠. 나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람들과 할 수 있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셨던 말씀 그거 취소해 주세요.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요? 성공 경험했으니까. 다운되었다가 다운된 자리에서 업이 됐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직장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나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남은 마지막 프로젝트를 정말 잘 기가 막히게 성공시켰어요. 그럼 그 입장에서 어떤 기대를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사장님이 나를 다시 승진시켜주지 않을까? 퇴직 명령 취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퇴직 명령을 받았던 모세가 전쟁의 승리를 거둔 뒤에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너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다시 일 맡겨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하고 이 백성하고 이 젊은이들하고 일 못해 먹겠습니다, 그런 거였거든요. 왜 못한대요? 왜 못한대요? 이 젊은이라고 왜 모세가 못하겠대요? 따라서 해볼까요? 싹수가 노래서. 모세가 못한다고 했어요. 난 못합니다. 싫어요. 안 할래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모세는 이 사람들하고 일 못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물 주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못한다고 했다가 내가 했네, 내가 승리했네. 모세가 이룬 승리가 아니라 왜 승리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산 왕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그 싸움의 결과로 인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찾았다, 정복했다, 빼앗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뭘까요? 스톱입니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네가 승리했다고 해서 더 이어가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 스톱하셨어요. 스톱.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즘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스포츠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월드컵. 월드컵의 이제 그 축구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역전골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공격수를 교체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럼 한 골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선수 교체를 하면서 너 나와. 감독의 지시잖아요. 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선수는, 그러니까 유명한 스트라이커 공격수는 그럴 때 화를 내요. 왜 나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골 넣을 건데 왜 나를 빼냐. 그래서 딱 나올 때, 선수 교체하면서 딱 나오게 되면 감독이 수고했다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손을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쳐다도 안 봐요. 여기 이쪽에서 손 내밀고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지나쳐. 그리고 괜히 앞에 물병이 있는데 그 물병은 발로 팍 걷어차요. 나 승질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니폼을 벗어가지고 패대기를 팍 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그랬어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선수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뭐 할까요? 이 선수가 막 응원할까요? 막 힘내라, 막 박수 응원할까요? 정말 화가 난 사람은 경기 안 본대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기라고 응원할까요? 지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기라고 응원하시겠어요? 지라고 하시겠어요? 정말 유명한 선수는 지라고 한대요. 져라.
졌으면 좋겠다. 왜요? 그래야 나를 뺀 것에 대한, 나 집어넣었으면 내가 골 넣었을 건데, 그럼 이겼을 건데 너 왜 나 뺐어? 봐, 너 나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래요.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응원하지 않습니다. 응원해야 되는데. 모든 선수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스톱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스톱은 단어가 틀려요. 멈춤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끝은 영어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The end 그러잖아요. ending. 끝은 end이에요. end. 그럼 스톱은 끝이 아닙니다. 멈춤이에요. 멈춤. 뭐 하라고요? 다시 출발하라고요. 출발 단어가 뭐죠? start. 영어 시간 됐어요. 설교 시간. 뭐 다운, 뭐 스톱, 뭐 스타트, 엔드 다 나오네요. 스톱은요, 엔드가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위한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그어진 그 38선은요, 스톱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스타트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38선이 그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하신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가서 마침내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통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려와서 38선을 그어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38선을 그어 놓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6.25 전쟁이 시작되기 전 그 직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제자리야. 왜 올라가서 다 통일되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오게 중국군이 개입해서 왜 다시 허리에 다시 38선을 그어 놓으신 걸까요? 왜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통일을 시켰다면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북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공산주의자, 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보복합니다. 니들이 전쟁 일으켰지? 전쟁 일으킨 놈들 나와. 이 전쟁에 참여한 집집마다 다 찾아낼 거고 보복할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38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앞선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의 전쟁이 준비한 사람에 의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것만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호되게 당했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38선이 그어놓은 다시 원점, 다시 제자리가 된 그 속에서 누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북한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잖아요.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38선을 그어 놓으시고 준비해라. 다시 시작해라. 공산주의로 물들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는 준비해라. 그게 스톱의 자리고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모세가 스톱이 됐어요. 멈춤입니다. 그 멈춤의 상태를 누가 깨트리냐면 여호수아가 깨트립니다. 여호수아가 출발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없지만 그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갈 사람들,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시대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할 일이 뭐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구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할 일이 뭐래요?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해라. 여러분 그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주고 담대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기성세대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다음 세대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담대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 입장은 그런 입장이에요.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니까 나를 밟고서 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모세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거죠. 밟혀주는 거예요. 나를 밟고 올라가라. 그 일이 38선을 그어진 이 멈춤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책임을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상황은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의 출발입니다. 어떤 일이냐? 홀로 판단하고 홀로 결정하고 홀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모세 종으로 있을 때는 모세가 다 책임지고 모세가 다 판단하고 모세가 다 결정하고 그건 여호수아는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잘못된 일이었을 때 모세가 다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고 모세가 울타리가 되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세 없이 여호수아가 해야 됩니다. 실수해도 방패가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은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가야 할 길입니다. 같은 길이에요. 왜 같은 길이 되냐? 모세가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율법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너 형통하다. 모세가 가르쳐준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이야기해 본다면 육신의 모세는 없지만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잘 보세요. 모세는 없는데 모세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모세는 없는데 모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의 육체는 없는데 모세가 가르쳐준 그대로 따라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함께하는 거죠. 다른 길이 아니래요. 새로운 길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어오시는 길.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위대한 것은 맞지만 이 일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모세도 똑같이 못해요, 안 해요, 두려워하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했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다듬으셨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운돼 있어요.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움입니다.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담대해질까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용기가 솟아나고 믿음이 솟아나고 그래 할 수 있어 그러고 나갈까요? 용기와 담대함의 핵심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라고 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용기를 내라고 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더 담대해지게 되는 거고 더 배짱이 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모세가 멈춘 스톱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거 하라고 38선 그어준 거예요. 이 38선은요, 엄밀히 말하면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사일 쏴대는 거잖아요. 안 끝났다. 우리 안 끝났다. 또 할 거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뭘로요? 군사로요? 돈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군사로 하게 되면 경제로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에 인간의 그 죄성이 나와요. 통일한다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멈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 통일을 원할까요? 안 원한대요. 이대로가 좋대요. 언제까지 이대로 좋을까요? 고향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제잖아요. 북한이 더 붕괴되기 직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핵을 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탈북자들이 넘어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대로 줬사오니 여기가 줬사오니 이러고 있을 때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탈북자들이 넘어와요. 제가 전에 봤던 그 탈북 유튜브 가운데 엄마가 아이들을 남겨놓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꼭 데리고 올게. 엄마가 넘어와요. 한 사람 데려오는데 1,500만 원 든대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오는데 이 천국, 대한민국의 천국을 경험하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좋은 곳에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와야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북한을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분들이 기도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 탈북자들을 보내셔요. 그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치 앞서 이야기했던 목회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부산 초령교회에 모이게 된 이 모든 일들, 그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기도에 불이 붙여진 것처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이 나라는 통일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평양의 예루살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날을 꿈꾸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하구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일에 응답해 주셔야 될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에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즈음이 되면 방송에서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일사후퇴로 인해서 이제 그 미군들을 다 철수시키는데 흥남 철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배경이 되는 그 배로 이제 해상로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이제 미군 병사들과 그 모든 그 군수 물자들을 다 후퇴를 시키는데 거기 미군 군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피난민들이 다 모였대요. 피난민들이 다 모였는데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웠는데 그럼에도 꽉 찼는데 그럼에도 그 배에 오르겠다고 막 기어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배가 또 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기약이 없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서 다음에 배가 또 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레너드 라루 선장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럼 이분이 화물선을 책임지는 선장이었어요. 화물선. 레너드 라루 선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실에서 화면 딱 띄워줘야 되는데 안 띄워주네. 네. 네. 레너드 라루 선장이라는 분이 저분인데 화물선 수송을 맡았어요. 미군 탱크, 미군 자동차, 하여튼 뭐 군수 모든 문자도 뭐 비행기까지도 그 수송 업무를 맡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 산을 태웠는데 이 선장이 그 말을 남긴 거죠. 다음에 배가 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물로 뛰었어요. 바다에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중간쯤 가서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배에는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걸 다 바다에 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대요. 사람이 탈 수 있는 인원은 60명입니다. 나머지 다 화물을 실기 위한 배니까. 근데 그 배에 몇 명이 탔을까요? 14,000명.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기네스북에 그때가 12월 달이래. 12월 달. 12월 크리스마스의 기적. 가슴 아픈 숫자, 가슴 아픈 기적. 60명 정원인데 14,000명. 그 14,000명을 살린 거죠. 선장은 이 일로 인해서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손실을 일으켰다. 전쟁 끝난 상황이 아니라 전쟁 중인 상황이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넌 잘못한 거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한 생명이 더 소중한 거죠. 또 한 사람 6.25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이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우군 17살의 학도병. 포항 전투에서 편지를 썼어요. 엄마에게. 17살에 한참 공부할 나이 학도병이 쓴 편지.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괴로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적군도 사람인데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인데 왜 우리가 서로 총을 겨누고 죽여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괴롭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서 꼭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상추쌈을 싸서 먹고 싶고 옹달샘의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프싸,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이 편지를 쓴 다음 날 8월 이우군 학도병은 포항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 수첩에 적어서 가슴 속에 품었던 그 편지, 그렇게 발견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숭고한 희생과 사명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고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희생의 의미는 이 땅에 다시는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일을 이어달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사람을 죽이고 괴로워하는 17살의 소년.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함께 먹는 그 밥들, 이루지 못한 꿈이었고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그래서 스톱이 된 이 상황 속에서 그걸 이어달라라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통일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멈춤이 있다면, 스톱이라고 한다면,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막바지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다면, 그 멈춤은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찾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나 뭐 그만할래요. 나 교사 그만할래요. 나 찬양대 그만할래요. 나 멈출래요. 저는 쉼의 시간을 가질래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스톱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스타트의 자리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게 기록에 남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6.25를 기념하면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와 이 민족 38선이 그어진 그 스톱의 자리는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이어가라고, 다시 준비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다음 세대를 격려해주고 또 담대하게 해주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스톱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의미로 멈춤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데요. 믿음과 용기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멈추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운을 경험하고 다시 업을 경험하고 그렇게 끝났으면 좋으련만 하나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춤을 갖게 되고 머물러 있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또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형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거룩한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기에 이 삶을 감당하지 않기에 하나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보내셔서 저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간절하게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공유하며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고 머물러져 있고 스톱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 속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영광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멈추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다시 일어나기로 다시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 쉼터 성민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